순종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순종하는 나그네, 순종하는 나그네, 나그네. 이 주제로 오늘 말씀 증가합니다. 함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섬겼는데, 참고로 저하고 시온 찬양대하고 이 설교 주제 관련해서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다. 찬양대는 은혜롭게 찬양을 준비하고 저는 저대로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데 오늘 나그네라는 핵심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하였네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 본향에 속해 있는 나그네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교훈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TV를 보니까 이제 KBS였는가요? 정확하게 제가 어느 채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멘 출신의 오남매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 5남매의 이야기. 예멘의 심각한 내전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이제 오남매가 어찌저찌 하여서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에 이제 다다르게 되었고요. 그런데 5남매만 제주도에 정착하게 되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여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그마저도 이 5남매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 그러니까 예멘의 내전이 끝나면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한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만 받고 있기에 여러 면에서 생활하는데 어렵고 불편함들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한국 생활 5남매가 꿋꿋이 서로 위로하고 독려하면서 지내는 모습 너무나도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쉽게 난민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시면 강한 나라, 유럽이나 선진국의 이제 그러한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는 우호적이고, 그들이 또 관광도 많이 오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우리나라를 이제 드나드는 데 있어 어려움들이 없는데, 분쟁 지역이나 어려운 나라 출신들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좀 찾아보니까 유럽에서도 이 난민들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이 따르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난민으로 속여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난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그 나라에 필요한 일자리들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인식에서 어려운 형편의 난민들이 몰려들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팽배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형편에서 오갈 것 없이 떠돌이 신세로 지내야 되는 이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은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해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지칭합니까? 나그네라고 지칭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난민, 나그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쉽게 발딛고 살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안타까운 처지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라고 불렀을까? 그들을 왜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을까? 받아주는 곳이 없어 불쌍하게 떠도는 처지니까 단지 그렇게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단지 그런 이유에서만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도는 어디에 살든지 순종하는 나그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늘 본향에 속해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이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 잠시 머물러 있는 나그네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발딛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늘 본향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가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말씀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도임을 고백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였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여기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킹스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제 좀 몇 달 전에 이제 상영했던 영화인데 저는 극장 가서 보질 못하고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추석 명절에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보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제 참 생동감 있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너무나도 사실감 있게 잘 표현해 있는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제 제가 그 영화 속에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 중에 하나도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신문과 고초를 겪으실 그때에 예수님이 일찍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던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하겠다고 자신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정작 찾아오는 위험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쓸쓸히 고향에 가서 다시금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있던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장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때의 그 감격을 담아서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번역에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 1절에 보시면 이 부분이 가장 뒤에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사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가장 구절 앞에 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들인 다수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 미소를 머금고 한번 좀 표현해 보면 서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분입니다. 우리 조금 마음을 담아서 기쁨을 담아서 한 번 더 다시 해볼까요? 당신은 선택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원래 먼저 선택받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선민 사상에 깊이 젖어들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환상을 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하늘로부터 보자기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 바구니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일찍이 경험했던 율법의 원칙대로 잡아먹으라 했던 그 음성에 대답했는데 다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되는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르침,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환상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장면 이후에 바로 무엇이 기록되었느냐?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이방인의 첫 열매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베드로가 만납니다. 베드로가 그때 깨닫습니다. 아,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확실히 나타나는구나. 그때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경험 속에 이방인의 첫 열매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하여서 초대 1차 공의회였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에게도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많은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증언하고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에 담으면서 이 편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는, 전 세계 만민에게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택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이전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아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지금의 어떤 마음의 상태와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는 염려와 근심과 떨쳐내지 못하는 부정적인 모든 삶의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심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감히 나를 아실까 싶은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그냥 여러분 이제 대충 교회에 오시는 분 없습니다. 나름대로 곱게 이제 정성을 다해서 꾸미고 정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는요, 어찌 보면은 좋은 것들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겉으로의 드러나는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는 걱정거리들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근심의 주제들, 해결되지 않은 그 어려움의 주제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할 때부터 알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를 선택한 것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기여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에 우리가 사랑스러울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뭔가 좋은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흠 많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작전과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과거의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하는 자, 근심과 걱정 속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붙드심과 주권적인 역사를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쩌다 한번 우리가 이 선택에 잠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유효하고 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거만큼 든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택하신 이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 잠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선택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이 사실을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아본 초대교회 성도들의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난민과도 같습니다.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어딜 가든지 근심걱정 투성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였다,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알고 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상황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 다시 말해 택한 우리가 흩어진 자로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이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흩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일찍이 자랐던 삶의 터전인 그 고향 모든 형편들을 등지고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안타까운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기독교 초기의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흩어짐 속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겨우 기독교인들이 도피 생활을 위하여서 흩어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의 핍박, 그래서 이리저리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흩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듯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을 위하여 성도들이 흩어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흩어졌다라는 이 말은 그저 성도가 떠돌이가 되어서 고생만 진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험심이 많아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 단순히 이 정도의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를 흩으셔서 세상 속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 나그네의 삶 속에 천국 본향의 삶을 증명하는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를 흩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많은 군 중에서 떨어져 나온 무리, 떨어져 나온 소수를 나그네라고 지칭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흩어졌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인데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디아스포라, 이제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난 이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 말은 이제 오늘날 일반적인 단어로도 이제 통용이 되어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출신들도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도 디아스포라 한인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그러한 일반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어서 흩어져 있는 삶 속에서 세상 속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서 천국을 증명하는 자들로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핍박과 어려움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증명하는 존귀한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하늘 본향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에서 나그네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낯선 곳에 가서 그곳의 어떤 이제 맛집을 경험하는 것도 좋아하고 풍경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익숙한 우리 이 서재 지역을 떠나서 이제 낯선 곳에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는 이제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가셨던 그 여행지에 뭔가 불합리한 일들이 펼쳐지거나 불편한 부분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여행 중인 우리가 거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그 불편함을 겪을지 모르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을 생각하면서 여행을 마무리하면은, 떠나가면은 그곳에 있었던 불합리한 불편함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다시는 거기 여행 안 가야겠다, 이 정도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에 디노 그네투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초대 교회의 이제 문헌, 남아있는 문헌 중에 이런 내용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의 차별성은 나라나 언어 혹은 관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별개의 장소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사투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유별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은 그저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이다. 그렇기에 외국은 모두 그들의 조국이 되며 조국은 모두 그들에게 외국과도 다름이 없다. 이 말을 남겨놨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틀림없이 이 땅 가운데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나그네입니다. 그렇기에 틀림없이 우리가 속해 있는 본향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속해 있는 본향의 기준대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백성으로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말씀해 보니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하여서 성도의 구원은 변치 않는 든든한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경험하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너무나도 존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얼굴 보시며
미소를 머금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참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당신 참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예. 네. 아니 같이 하자고 하니까 하자는 건 안 하시고 웃음소리만 들리네. 예, 왜 동의가 안 되십니까? 뭔가 볼 때 작품이 문제가 있어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피를 뿌리시고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당할 우리의 삶의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리신 이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귀한 일들을 펼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동일한 기준으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복종하라고 합니까?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구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종하고 두렵고 떠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사라질까봐 싶어서 그렇게 두렵고 떠는 것입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한 번 받은 이 구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항상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순종을 통하여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이 조문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말씀의 의미를 지켜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형편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순종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 제목, 순종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이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나그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순종하는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전한 자, 빛으로서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상 우리가 정말 그러한 존재가 맞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대 속에서 정말 구별되어진 자로서, 흠이 없는 자로서, 존귀한 자로서, 빛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더 많다 싶은 생각들이 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순전한 자들이 되도록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늘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순종하는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예요. 예배 드리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며 나오고는 그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순종하는 나그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서요, 말씀 맺습니다.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봅시다. 나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과연 순종의 열매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서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내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구별된 자로서 흠이 없고 순결한 자로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시는 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으며 택함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답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능력 속에 순종의 역사, 하나님의 순종하는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실 겁니다. 가사의 고백이 너무나 귀하여서 이 찬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진정 어린 마음으로 같이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